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형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모양이죠.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돌아갈 몫의 유산까지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께 왔어요.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두 몫을 주도록 율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니까 유태인들에게는 법이죠. 법. 그러니까 형제가 있다면 장자인 그 형님에게는 유산의 3분의 2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을 유산을 받도록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님에게 명령을 하셔서 유산을 나눌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동생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까? 정당하죠. 이 동생의 요구는 적법한 요구입니까? 예, 적법한 요구예요. 이 동생은 억울함을 안고 있습니까? 예, 대단히 억울합니다. 아마 여러분 같았어도 그럴 거예요. 아니,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님이 싹 모든 유산을 가로챘으니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분통 터지겠습니까? 예, 분통 터지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형님에게 명을 내리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이 요청은 타당한 요청입니까? 예, 타당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너무 놀라게 만들어요. 아니,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15절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 뭐라 그러시죠? 지금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동생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는 탐심이 있는 거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돌려까기 한 거죠. 그 동생에게 야, 너 탐심이 있는 거야. 너 탐심을 물리쳐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단히 진지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적잖게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기고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면 도덕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법을 어기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잖아요. 대단히 적법하고 우리도 정당한 요구를 주님께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요구 자체에 쏠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동생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까? 이거 내 몫인데? 내 몫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탐심입니까? 아니, 내 몫도 아닌데 그거를 가지려고 하면 그게 탐심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 몫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내 몫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내 거야. 내 거를 돌려달라고 말하는데 그게 탐심입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랍죠. 주님은 왜 이 동생에게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이거를 욕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럼 탐심은 뭡니까? 지금 주님이 탐심이라고 할 때 이 탐심은 말이죠, 사실은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있는 거죠.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현세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주님은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의 관심이 숫자에 있다 이 말이죠. 수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죠. 온통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쏠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요 합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합당한 요구입니까? 예, 그런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요 더 많이 벌어서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요. 잘못된 요구입니까? 예, 잘못된 요구는 아니죠. 그게 어떤 범죄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요구가 주님 앞에서는 탐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쏠려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내 마음이 쏠려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동생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왔을까? 이 동생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14절에 동생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이 동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찾아왔지? 번지수가 잘못된 거야.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대단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들은 아마 은혜를 받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져오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아멘은 안 하신다. 이래야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너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거 뭐예요? 꾸지람하는 거죠. 잘못 찾아왔다고 꺼져, 이 말 아니에요? 나쁜 말 하면 실망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주님이 정말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의 목적이 뭔지,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관념이 있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이 만들어낸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이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신의 모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의 바램을 이루어 달라고 그 우상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종교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이거 참 희한한 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왜요? 인간의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자기의 바램을 이루어줄 어떤 신을 딱 만들어 놓고, 그죠? 그리고 그 신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 신은 나의 바램을 이루어줄 신이니까. 그리고 그 신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나의 바램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주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종교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잘 삽니까? 잘 산다 말해야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그러면 말이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코웃음 칩니다. 예? 그들은 너무 어렵거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가난하기 그지없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곱한귀 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지평수를 넓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맞아요. 저도 정말 그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고액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의 모든 것으로 누리며 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주님, 내게 더 많은 물질적인 것을 주십시오 하는 바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얻기를, 주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만 내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면, 그 우리의 갈망이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향해 있는 갈망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 물리친다는 이 말은 원래가 이런 뜻이에요.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군대 가보면 경계 근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밤을 새는 거죠. 경계 근무를 설 때 눈을 딱 부릅뜨고 그 경계 근무를 서야 한단 말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듯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물리친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사실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마음,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야 돼요. 눈을 떼지 않고 살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흐르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살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끊임없이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얻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단 한 가지의 삶인 거예요. 실망스럽습니까? 잘 산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래 가져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삶은 갈증의 연속이잖아요. 만족이 없고. 사실 말이죠. 우리에게는 살아갈 방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갈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삶이 허무하다고 갈증을 느껴요. 왜? 살아갈 의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삶의 방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갈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살지? 그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의 의미는 누가 줘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의미이시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 부자가 그 농사가 잘 된 것을 보고 생각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산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한 거예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창고를 더 짓고 곡식을 그 안에 쌓아두었다.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런 계획이 나쁜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이죠. 농사가 잘 됐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 창고를 더 짓고 거기 쌓아둬야지. 땡큐죠, 땡큐. 이건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어리석은 농부의 마음의 방향인 것이죠.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어리석다.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다고 말한다. 너무 좋은 계획인데 근데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 자신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다.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지금 벌어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한 그 많은 소출, 그것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시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아니시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부이신데 전부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되는데,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너무 좋죠.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런 마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 삼고 오직 주님만 추구하며 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진실로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으로 채워진,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